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만 되지 걷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떠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렇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받아들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험한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찾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첫 발걸음을 든든하게 내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정리하고 멈춰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릇된 것에 매여 있는 자녀들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표본으로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여기저기 상처가 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오해와 실수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질병으로 인해 얼룩진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병마를 물리치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홀로 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는 외로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며 소망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그 옆에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태의 열매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현숙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지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한요한 목사입니다. 사임했던 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당황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다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고 강단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매일 영상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교회가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상관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너는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상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하늘로 돌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멸시가 너를 슬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또 신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관계론에 대해 많은 책을 쓴 데일 카네기는 칭찬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가치 있다 여겨주는 대상과 집단에게 열과 성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칭찬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실망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심한 경우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비난받는 것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칭찬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술 시간에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진한 남색으로 하늘을 색칠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는 아이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환한 대낮을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칠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소풍이라는 주제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잖아. 그 아이는 선생님의 호된 평가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림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미술 시간이 되었고 아이는 어김없이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아이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와, 이 그림 정말 멋진데? 혹시 눈이 내린 하얀 들판을 그린 거니?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에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흰 도화지를 선생님께서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칭찬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 한 아이가 만난 두 명의 선생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에서 그 아이는 다행히도 칭찬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비난으로 그치고 상처에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며 무시받는 경우들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비난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이 쌓이게 되고 한없이 우울해지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직장인 10명 중에서 8명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가정주부 10명 중에 5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년 넘는 코로나로 인해 각박해진 삶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하기에 바쁜 것이 원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상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하늘로 돌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멸시가 너를 슬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공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실존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저 나만 바라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저 예수님만 바라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여라. 그런데 이 대안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혹시 무시당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시받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저 교만한 콧날을 꺾어버리십시오. 어떤가요?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자기계발서들, 성공을 말하는 책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등을 떠밀듯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모든 칭찬과 영예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 길이야말로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먹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한다 해도, 나 스스로가 아무리 자신을 칭찬한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칭찬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아, 예수님의 칭찬을 사모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혼아, 예수님의 칭찬을 사모하라.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스승이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선택하는 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수십 명이었는데 그중 믿음 좋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후계자를 어떻게 찾아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손에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 후계자로 삼도록 하겠다. 제자들은 엉뚱한 미션이었지만 각자 숲속으로 흩어져서 너무도 쉽게 스승의 그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어디선가 새소리가 짹짹짹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수도원에서 가장 행동이 느리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한 제자의 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일제히 그 제자를 조롱하고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 덜 떨어진 녀석, 그 쉬운 미션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후계자가 되려고 해? 스승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그 제자에게 다가가서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왜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지? 그러자 그 제자는 대답합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온종일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스승은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스승의 시선만을 신경 쓰고 스승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 스승께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행동이 느렸던 그 제자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숲속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칭찬만을 사모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밀한 친구 사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와 생각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의사소통의 실수가 발생되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잘못된 칭찬이 발생되기도 하고 잘못된 비난은 더 자주 발생되기도 합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내 감정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외형뿐만인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정도로 나의 내면도 다 간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은요, 순도 100%의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순도 10%짜리 칭찬에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순도 100%짜리 칭찬에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요, 내적인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무익한 종일 뿐인데 나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최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사모하고 그 칭찬을 기뻐하며 살아갔더니 덩달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평가에 관심 갖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 하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덩달아 세상의 평가, 세상의 칭찬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물론 사람에게 오는 칭찬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경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내가 황새였고 세상이 뱁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의 비난에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분의 한 문장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 모든 멸시천대 혹은 세상의 모든 칭찬들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으로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칭찬만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며 세상의 평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고귀하신 분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심에도 우리를 위해 온갖 멸시천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환난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칭찬만을 사모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